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먼저 하고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인성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인격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먼저입니까? 예를 들어보죠. 두 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A라는 사역자입니다. 먼저 그 자는 매우 인격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열정을 다해 맡은 청년들을 사랑함을 그 청년들이 느끼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설교의 자리가 그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반해 B라는 사역자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선포하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도 못하고 그에게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의 말은 직설적이라서 듣는 이로 하여금 상처가 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사역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냐 B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역자를 선택하실까요?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인격적인 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싸가지가 없어도 복음을 잘 전하니까 이 사역자 밑에서 나는 배우겠다. 어떤 사역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복음을 잘 전하는 사역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반응하는 것들과 우리가 듣는 태도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복음보다는 인격적인 게 더 먼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말씀 사역자인 저와 목사님 혹은 다른 사역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그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관계가 좋고 설교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정말 최고의 설교자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죠. 물론 이런 일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고 너나 잘하지라는 태도로 듣기도 하면서 쉽게 설교자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치부시켜 버립니다. 그냥 저 사람 생각이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되겠나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좀 많이 취하지 않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이거는 뭐 그냥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생각이지, 세상은 그런 거 통하지 않아 라는 태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 생각이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어떻게 제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선지자로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후기 사사 시대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죠.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던 시대에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드리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누굽니까?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의 부인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분인날은 자녀가 많아서 한나를 무시했고 하나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죠. 그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어려서부터 대제사장인 엘리 밑에서 사환으로 커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패역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행했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을 훈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제사장들은 패역한 짓들을 행하며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엘리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자식들이 더 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속에 성경은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을 선택하심으로 선포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들으는 그 엘리의 태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였습니다. 엘리의 말에는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는 낙관적인 반응으로 선하시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내가 그냥 죄인이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낙관적인 태도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서 신나게 죄 지으면 살아가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점검하였고 또 하나는 비관적인 반응으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회개한다고 바뀌겠어? 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를 향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전부를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3개월 만에 드디어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는 장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역사로 봐서는 그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3구절로 끝내버립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그 시대 전의 상황과 사무엘이 부름받은 후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3구절을 읽어보고 다시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우리가 앞 구절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의 상황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사무엘을 부르신 이후의 상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른 후에 21절을 보시면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심을, 그런 시대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의 대칭으로 이르는 그 20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의미는 온 이스라엘 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온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인데,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이전은 엘리는 그렇게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을 함께 보면 그 표현이 어떤 말이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데, 3절과 19절을 이렇게 같이 봤을 때 3절에 사무엘은 지성소에 누워있다라고 표현하고 엘리랑 비교하고 있지만, 3절을 통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를 동일하게 19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사무엘이 지성소에 누워 있었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임재하심으로 사무엘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쓸모없게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무엘이 부름받기 전의 상황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고,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서 어두운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는 시대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도, 모든 사람들도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죠.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지난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사무엘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서 그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진리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된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매일 죄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우리의 삶이 내일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함께하는 자들이 그거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19절에서 21절로 정했지만 앞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데, 바로 21절입니다.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타나셨다라는 그 단어는 그냥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 보이셨고, 실로에서 그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앞의 단어와 다른 동일한, 우리 한글로는 동일하게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의 단어는 보이셨다라는 얘기고, 뒤의 단어는 이 감추인 것을, 덮여져 있던 것을 들춰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덮개를 벗기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함으로 2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보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가려진 덮개를 벗기시는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의존함으로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계시한 것은 보통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효력이 있게 하는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특별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여러 가지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환상과 이상을 통해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셨고 그 말씀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사람을 통해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을 저주하기 전 뱀에게 저주하는 그 말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죄를 지은 다음 그 아담과 하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났고 그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으며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통해 또 하나의 우리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불러내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는 어딜 가든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던 것을 아브라함아 숨기겠느냐 할 정도로 그와 밀접하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의 뜻대로 반응하였고 순종하였던 모습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또 말씀하심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찌질하게 양을 치며 살고 있던 그 모세를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또 구속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고 행동하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후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진솔 형제가 앞에서 기도하였지만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함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진홍빛같이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바로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인들에게 변론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자신을 그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행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사역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접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은 직접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지시고 직접 그를 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말로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항상 그렇게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통해 자신의 구속사역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단번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약시대에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직접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향해,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는 함부로 경험할 수도 없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는 괴로움과 육신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적과 환상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초대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밝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며 그를 통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효력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여기서 이 구원의 효력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다는 것인데,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키십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는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9문답인데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것과 또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시는데, 믿음을 통해 그들의 구원이 이루도록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효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거룩함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서 가위에 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읽어보고 또 그 속에 진리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단단해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도록, 그 구원을 이루는데 결실을 맺도록 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좌우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간 말씀의 씨가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떨어질 수는 있지만, 소용돌이치고 그 심령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감동으로 그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세 새가 날라와 주워서 먹고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생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선포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뿌리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저 설교자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나랑은 안 맞다는 판단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덤벼봐야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단이 이깁니다. 늘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이깁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을, 이 마인드를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사단은 그 말씀을 듣는 행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듣고자 와도 다른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길가와 같은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간 일시적으로 마음이 동요하더라도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내가 그분을 통한 그 구원이 왜 내게 필요한지,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크게 나한테 위태로운 상태인지, 이런 진리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순모임에서 공식 질문 있죠? 오늘 말씀 어땠니? 라고 이렇게 순장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내가 그냥
오늘 말씀을 요약 잘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끝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뒤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사단의 계략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읽고 들어서 계속해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지역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직접 그에게 나타내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도 세움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선지자가 된 이유는 그가 잘나서 그가 제대로 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계시의 말씀을 밝히 전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밝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밝히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여도 이미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설교자들은 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기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이 자리 딱 한 번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있는 이 영혼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지만 그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는 재미를 느끼려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어볼까 해서 나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 말씀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새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얻으며 우리가 속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서 있는 설교자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거룩한 통로로 잘 사용되어서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듣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싫어서, 여기 있는 자들이 싫어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싫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기에 그 사람을 통해 하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이 싫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밝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단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이 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달려들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세상의 흥미로운 일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정욕들을 불지펴서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머물고 돌게 하기보다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모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그들과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선 하나님의 군사된 그 심령으로 함께 싸워나가자고 그 순모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힘들지만 지켜야 하고 그 자리가 절대로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도 안 됩니다. 순장들은 설교자가 이야기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순모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시되고 짓밟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생각하시사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들을 비웃고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보다는 우스갯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 33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와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름이라. 무슨 태도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가보자. 오늘 저 목사가, 오늘 저 전도사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나를 깨우쳐봐 라는 태도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심을 따라 이익이 될 듯하면 받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기 욕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해가지고 버려버리고, 이런 자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거기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저 역시 말씀 사역자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교만해서 전하는 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며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내게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대학교 4년,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 동안 매일매일 예배가 드렸습니다. 채플이 매일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분명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굉장히 저에게 귀한 시간들로 남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소문으로 오늘 와서 설교할 그 설교자를 판단하고 먼저 재단하여서 저 사람 말은 가짜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내가 아는 그 복음의 진리대로 그가 전하지 않으면 비판하며 꼴보기 싫어했던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채플의 시간은, 매일 드리는 이 채플의 시간은 영혼의 유익을 계속해서 넘쳐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보다 잠자고 딴짓하고 째고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영혼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굉장히 의무감만 남아있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3개월 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살아있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그 관계에서 불신과 편견이 세어서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3개월을 채우고 있진 않았습니까? 만약 제 지난 채플의 기억처럼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단만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배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엘리도 망하고 사무엘도 망하고 여기 있는 사역자들도 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전케 하신 이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심이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만약에 사역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그 사역자를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설교자가 거짓 복음, 예수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이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가졌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게 어떠한 태도였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나타내시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의 자리를 정말로 여러분 구원의 효력이 있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그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들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듣고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질문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할까봐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를 기대할 상태도 아니니까 차라리 오늘 예배를 빠지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 주간의 삶을 개판으로 살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서야 될 때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서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정말 찬양 인도하기 힘듭니다. 제 삶이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저 찬양 인도 오늘 안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저를 가르친 목사님은 절대로 그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드리는 것 싫습니다. 저 오늘 예배 쉴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자기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얼핏 보면 경건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우리가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사단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자격이 없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며, 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한량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만하다 생각하고 내 자신이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빠지고 예배를 쉰다는 표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이 앞에 나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해야지 하고 뒤로 미루다가,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 설교의 자리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자리를 통하여 깊게 알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밝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심어지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그저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쳐내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